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은 다윗에게 이르러 온 또 하나의 시련으로 시작되어 극적인 승리로 마칩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동족과 싸울 뻔한 위기를 맞았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구원을 받아 그들의 본거지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글락은 그들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의 공격으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처자식은 다 사로잡혀가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다윗이 블레셋 땅의 피난처를 구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고 일부 절망한 사람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다윗은 다시 위기를 맞았지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는 실수도 많고 약점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승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자 다윗은 주저없이 아말렉을 추격하여 대승을 거두고 처자들을 모두 되찾았으며 막대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1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전쟁터에 나갔던 다윗 일행이 시글락에 돌아오니 어떤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까? 그들의 성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을 비운 사이에 무방비가 된 시글락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처자식들이 적군에게 끌려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생사를 모르게 되자 군사들은 공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3일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적으로 구원하셔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하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눈앞의 비극이 그들의 신앙을 압도했습니다. 절망한 군사들의 일부가 다윗에게 책임을 물어 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때는 다윗 인생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위험한 순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지지가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울에게는 쫓기고 있었고 몸을 의탁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아말렉 사람들에게 처자식을 약탈당했고 그를 지지하고 따르던 무리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무수한 환난 중에서도 다윗이 성공한 비결이었습니다. 6절에 기록된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단어는 아트하제크라는 단어인데요. 힘을 내다, 견고히 하다 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확고한 신념에 근거하여 적극적인 방향으로 마음을 새로이 먹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난관에 대처하는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이때 휘하 군사들을 회유하는 설득이나 구구한 변명 대신 하나님께 그 어려운 문제를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바라는 신앙인의 모습을 견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실로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은 무엇이냐면 고난에 처했을 때 환경과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상황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힘과 위로를 제공하시는 분이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에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더라.
아말렉은 블레셋과 유다 땅에서 많은 것을 약탈하고 승리를 자축하며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다윗이 자기들을 쫓아올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아말렉 족속은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기습 공격한 다윗에게 대패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양떼와 소떼를 되찾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번 승리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의 뒤를 쫓는 과정 속에서 애굽 종을 만나게 하시고 그가 마침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으며 아말렉 사람들의 위치를 알고 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여호와를 통하여 힘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승리하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던 길에 지쳐서 부솔 시냇가에 낙오된 200명의 사람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전투를 치른 사람들 가운데 지쳐서 낙오되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라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전리품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따라서 전쟁에 불참했던 용사들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은 형제라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공동체는 나눔과 사랑의 실천장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25절에 그 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전리품 분배의 규례는 이미 광야 시절 모세 때부터 있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노획한 전리품 중 절반은 싸움에 참전한 군인들에게 그리고 절반은 진영에 머물러 있던 백성들에게 분배하도록 하는 규례를 세운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규례 제정은 그러한 광야 생활의 규례에 근거하여 그 규례의 폭을 군인들 중 전투자와 비전투자 사이의 구별을 없애는 등 확대 제정한 것입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자신과 자기 사람들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그를 후원해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도 후한 선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며 자신이 비록 블레셋 땅이 망명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 물심양면으로 자신을 도와준 성읍의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여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앞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닦아 놓으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어려움에 처했던 다윗이 어떻게 어려움을 해결해 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함을 기억합시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나의 공로가 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인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이 가졌던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본받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권태웅 청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은 권태웅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진로와 신앙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권태웅 청년의 마음을 더 잘 아시오니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윗의 믿음과 사랑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